오늘은 마가복음 32번째 시간인데 마음의 개혁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3월 첫째 주일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현장으로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고 또 새롭게 하려면 내가 그동안에 익숙한 것을 내려놔야 돼요.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2번째 마음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주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교사예요.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자, 그리고 예수님은 상담가도 될 수 있고 목자였죠. 목자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은 개혁자였어요. 굉장한 개혁자, 아주 급격한 레디컬한 개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제 옛 사람이 나오는데 옛 사람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나오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그냥 목숨을 빼앗는 것,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데, 법칙을 말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나가라 하고 그리고 미워하면 그것도 역시 살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이거는 대단한 개혁이죠.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결정적으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게 구약의 율법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개혁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반감이 있고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좀 길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평상시에 잘 들었지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1,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어서 정결이라는 것은 손을 씻는 걸 말하는 거고, 집집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2장 6절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바로 그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 물이 바로 손을 씻는 물이에요. 아이고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 씻는 게 아니고 떠서 씻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는 어떠한 그 정결 예식까지 있었냐면 4절을 보면
시장에 갔다 와서는 물을 뿌려요. 왜? 시장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기 있는 대로 주발과 녹그릇, 잔 이런 것들을 씻어요. 왜? 이 그릇들을 대부분 이방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 와서는 손도 씻을 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이런 집안에 있는 그릇들까지 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이 너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리고 잘 됐다, 예수님을 좀 골탕 먹여보자 해가지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잊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통. 한번 따라합시다. 전통.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인데, 파라는 무엇으로부터, 디도미는 주다, 건네주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건네받아서 또 건네주는 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일교회 52년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았고 저도 물려받는 거고, 또 장로교회 전통, 아마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전통이에요. 가족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게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어떻게 가졌느냐? 다시 말해서 먹기 전에, 음식물을 먹기 전에 씻지 않는 전통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구약 어디에 음식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있죠. 레위기에 보면은 11장 32절에 그 주검, 시신에 만약에 손을 대었거나 내 옷이 닿았으면 손도 씻고 그리고 옷도 빨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15장 11절 12절에 보면 유출병, 혈루병이잖아요. 더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의 병자에 내가 닿았으면 옷도 빨아야 되고 그리고 씻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차용을 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도 우리가 정결한 예식을 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어떻게 나왔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그랬더니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연구한 게 서기관들이고 그걸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세 오경의 말씀을 굉장히 많잖아요. 내용. 그거를 613개의 계명으로 추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613개의 계명, 그 613개가 율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건데, 하라라는 게 248이고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게 365. 613개의 계명으로, 그죠? 계명으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도 대단한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어떤 열심까지 있었냐면 613개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저와 같은 세대들 성문 종합용어 뭐 이런 거 했을 때 해설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해설서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런저런 거 다 얘기하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613개의 계명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한번 따랐다. 미시나,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어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의 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미시나의 대부분이 정결 예식이에요. 반 이상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한 성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그들의 관심이 거룩, 정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결하려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자. 그게 만들어졌고 그런 전통이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잘 됐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개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골탕을 먹어봐라 해가지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고발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전통과 아주 정반대되는 개념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전통만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보면 아주 뭐 젊은 사람이 노인 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례로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수미 씨가 요즘에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김수미 씨가 예수 믿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40년 전에 전원일기 찍을 때 자기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원일기 잘 봤는데, 즐겨봤는데 그분이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게 외식이에요. 배우들이 외식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분장은 내 원래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분장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이중인격자, 요즘은 또 다중인격자도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바로 이중인격자가 너희들이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이 없어. 혹시 여기 찬양대원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예배할 때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정말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야 이거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느덧 사람의 계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성경의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형식만 붙잡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껍데기를 본질로 삼아서 그러면은 손을 왜 씻어야 되느냐, 왜 정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유대인들이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없이 그냥 행동으로
의식으로 형식으로만 그렇게 전통을 지켰어요. 마음 없이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좋은 예를 뭘 예로 들었냐면, 이것도 처음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고르반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봉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드린 헌금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 이런 것이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물질을 손대면 나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벌 받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이야, 3부는 실력이 있네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은퇴해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아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운데 그러면은 그 돈을 내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 돈을 신앙 있는 척 하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거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르반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드려요. 부모님에게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비상해요. 아주 빠져나가는 거는 기가 막혀요. 특별히 돈의 부분에서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왜 너희들이 정한 고르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너희의 유익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위선자 아니냐? 외식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들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삼삼하겠습니까? 기분이 별로죠. 기분이 별로. 왜? 자기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뭉개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전통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에요? 씻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헷갈린 것처럼 제자들도 많이 헷갈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게 비유기 때문에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몰라서 그들이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를 묻자온데, 그리고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크게 한번 가정에 있는 물 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죠? 음식이에요. 맞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왜? 여기 보니까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음식이 배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더러운 게 뭐냐 그랬는데 19절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나간대요? 뒤가. 여러분, 뒤가 어디예요? 거식이 있죠, 여러분.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음식이 더러운 거예요? 배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배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 웃어요? 더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더러운 거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다고 하겠느냐? 천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깨끗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에요. 무슨 음식을 먹고 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 얻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 먹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악한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친절하게 말씀했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음란, 두 번째는 도둑질, 세 번째는 살인, 네 번째는 간음, 탐욕, 여섯 번째 악독, 일곱 번째 속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딱 12가지를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6가지는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6가지 뒤에 거는 단수입니다. 이 구분이 참 저 같은 사람 어려운데 주석을 보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행동들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6가지는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 12가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12가지가 이건희 목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형식과 전통을 따라서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걸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일례로 저 같은 사람은 제 자랑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22년 동안 제가 신일교회 강단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여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22년 동안 고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22년 동안 주일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주일에 새로운 속옷, 깨끗하게 세탁된 속옷을 입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 아내에게 감사하죠. 그리고 와이셔츠도 토요일 날 입거나 그 전에 입었던 와이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래봬도 제가. 근데 왜 그러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겉옷도 중요하지만 속옷이 중요한 거예요. 속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 아무리 깨끗한 속옷 입고 깨끗한 양말 신고 깨끗한 와이셔츠 입으면 뭐해? 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다 하시다. 이게 디모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술인 것 같아요. 담배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술 마셔도 된대. 술 마시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술 마셔도 된다지 술을 마시래가 아니에요. 담배 펴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김혜자 씨 권사님이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최근에 담배 끊었대요. 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느 날 담배를 피려고 그러는데 역한 냄새가 그렇게 나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끊었다는. 그 딸이 그냥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 먹고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술 안 마시면서 우리 속에 더러운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담배 안 피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죠. 놀란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참 놀랐습니다. 오늘 7장 1절은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카이라는 헬라어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절과의 연결해요. 6장 56절에 뭐가 있습니까?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간구하는 걸 기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손을 댔어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 이건 개혁입니다, 개혁.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이미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혈류병 환자를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을 만지십니다. 그 시신을 만지면 큰일 나는 건데 만져주세요. 왜? 손으로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만져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병에 걸리고 귀신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셔서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미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악한 양심,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개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썼는데 27살에 썼어요. 이야, 나는 신학을 하고도 이 기독교 강요를 읽기가 어려운데 그 27살의 나이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주석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서 다 그렇게 꿰가지고요. 저는 사실 칼빈이 싫었어요. 신대원에 가보니까 맨날 칼빈 그러는 거예요. 칼빈 소총도 아닌데 뭐냐. 예수님 외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추앙을 받느냐. 그런데 칼빈의 모습을 제가 알면서 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럼 그 기독교 강요, 수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홈페이지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강요를 쓴 두 가지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변호예요. 그 당시에 구교에서 신교로 개종하면 잡히잖아요. 그러면 화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개신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칼빈이 정말 개혁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 사회의 개혁이고 종교의 개혁이잖아요.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개혁을 먼저 한 거예요. 마음의 개혁을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1564년 4월 28일 제네바의 동료 목사들에게 유언을 하고 별세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저지른 많은 실수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뤄낸 것이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마귀들은 이 말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일은 가치 없는 것이었고 저는 정말 가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종 좋은 의도로만 일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부덕을 떨쳐내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일해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의도가 좋은 것이었다고 추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칼빈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럼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의 개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마음의 개혁은 많아요. 보십시오. 뭐 탕니탄 이런 사람들, 달라이라마 다 마음 얘기합니다. 그죠? 네, 마음 얘기 많이 해요. 해륜 스님 이런 사람들 다 마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마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마음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개혁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의 개혁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개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부패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마음을 가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음란한 마음을 가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기는 마음을 갖는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마음을 개혁해야 되는데 늘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